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복음의 시작 침례.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알아맞추면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이 꼭 그 물리적인 상품도 있고 마음의 상품도 있고 상품이라니까 조화가 일하는데 그 너무 그 좋아할 건 없습니다. 마음의 상품을 전달한다 이 말이죠. 자, 언제부터 침례가 시작됐는가? 자,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째, 예수님 탄생 이후,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복음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 요단강 침례 사건 이후. 맞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자,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 3번도 맞고 2번도 맞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자, 복음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부터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 그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예민한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말들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죠. 오늘 복음 그랬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됐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다 해놓고 복음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복음이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에 최초로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떼어주세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복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이 있으면 율법 시대예요. 요한까지 율법 시대라고 했거든. 요한이 사라지면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한의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 인류 역사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시대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은 저주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제 저주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언제? 복음 시대. 그러면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주자 아닙니까? 마지막 주자가 바톤 터치를 예수님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신약 시대의 복음을 넘기기 위해서는 정권 이양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권 이양식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침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복음이 언제 시작됐느냐? 9절부터 11절까지 침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복음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 침례 사건은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 사건 이후에 이거는 정권을 이양받는 이 침례 사건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침례 사건입니다. 침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침례 사건은 십자가를 앞당기는 사건이에요. 이 침례 사건이 침례 요한이 요한으로부터 누구에게 정권이 넘어갑니까?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사건이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 침례 사건 때까지는 침례 요한의 때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옛구자의 옛날 약속이다 이 말이거든요. 무엇으로 옛날 약속을 했습니까? 옛날에는 율법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약속했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으로 약속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문서의 율법으로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양심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앉아있는 율법이에요. 율법. 법이에요. 법.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양심의 율법을 얼마나 어겼습니까? 뜨끔뜨끔할 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한번 어길 때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관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으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서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 때문에 망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양심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 어겼기 때문에.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후에 영원한 불못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오직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희망만 있었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자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복음의 알맹이는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고 부활하여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단강 침례 사건 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침례 받을 때에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느니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예요. 두 번째로 물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물에 올라옴, 이건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살립니까? 요단강에서는 누가 살리죠? 요한이. 자, 그러면 요한이 지금 누구의 역할을 대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해가는 겁니다. 자, 물에 들어갈 때는 누구의 역할을 대해가죠? 율법의 역할을 대해가는 것입니다. 요한만이 예수님을 물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한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물에 집어넣는 것은 율법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것은 요한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지금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율법이 살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물에서 예수님을 끌어올릴 때는 율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침례는 이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오늘 물리적인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영적 침례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합이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연합되어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이 침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뭘 선물로 준다고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에서 죽고 물에서 올라오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정상입니까? 성령이 내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0절 물에서 올라오니까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거 순서예요. 예수를 믿으면 첫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부활하여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에 지금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예요. 성령이 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요단강의 침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대역의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인성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새롭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에서 올라오니까 세 번째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는 기업의 보정수표로 인간 도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꽝 찍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성령을 찍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령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하면 됩니까? 방언을 한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침례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가?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가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하늘나라가 내 것이다라는 보증으로 인을 꽝 친 거예요. 구약으로 치면 성령의 이 인침이 구약의 뭡니까? 할례죠. 구약의 할례. 창세기 17장에 보면 구약의 할례를 치는 이유가 내 백성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몸에다가 할례를 치는 것이지만 신약의 할례는 우리 영에다가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이 할례다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할례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을 쳤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뭐가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죠? 오늘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리지만, 왜? 여러분들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여자 같으면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로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이 이미 영적 침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고백. 예수님은 고백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도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보다 도마의 고백이 더 왜 위대하냐면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그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 보좌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흰 보좌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그 흰 보좌의 심판대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늘 읽는 구절이잖아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중보기도하는 분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지, 예수님의 진정한 자리는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의 품 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착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왜 하나님을 받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성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중앙에 있다가 이 세상에 성자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여호와를 본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상태가 끝나게 되면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보좌의 중앙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보좌의 품 안에 들어갔던 아버지와 하나 되게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받기를 원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새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강가에 가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이 물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물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이 물은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물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이 물이 흐르는 이 율법의 강가에 가가지고 네가 안에서 율법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율법 가운데서 물에서 올라올 때 율법 가운데서 네가 양심의 율법 가운데서 네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왜 하게 하느냐? 로마서 6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6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오늘 침례받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주여,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함께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영적 침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 육적 물리적인 침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생에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남은 생에는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내 생명은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기 때문에 남은 생에는 새 생명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침례는 고백의 행위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현장에 가서 물 가운데 가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물 가운데 서가지고 물에 들어갈 때 딱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나 죽습니다 하고 죽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아납니다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에 들어갈 때 사람을 뒤로 눕히니까 겁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즐겁고 좋아요. 행복해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그리고 물이 찹지도 않아요. 물이 지금 보니까 오늘 31도까지 올라가더라고. 근데 물에 첫 발을 디디면 찬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차가워 보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있으면 물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들어요. 좀 있으면. 그래서 목사님 그 안에서 춥지 않아요? 많이 추웠을 때인데 물에 너무 오래 있었는데 저는 춥지 않아요. 왜? 있으면 있을수록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침례를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학생회 회장에 출마하려고 하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회장에 출마하려고 침례를 받아요. 12월 말에 회장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침례를 못 받았어. 침례를 어떻게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12월 달에 1월 달에 침례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남진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CGV에서인가
CGV에서는 영화관입니까? 하고 그 CGV 뭐하고 비슷해요. 하여튼 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대안학교의 학교장 이사장이고 학교장이십니다. 그 남진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 갔기도 해가지고 이거 찬스다 싶어서 침례를 받았는데 12월 달에 들어갔는데 와, 나는 처음으로 겨울 물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겨울 물속에 들어갔는데 정말 맨노나를 가지고 살을 갖다 이렇게 도려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야 춥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내 덩어리를 탁 때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포 앞바다에서 받았거든요. 가포 앞바다에서 받았는데 마산 영광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침례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하는. 왜요? 이랬더만 가포 앞바다가 다 메워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증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 밀양강은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밀양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침례 받는 분들은 예수님과 연합이다. 예수님과 연합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남은 생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겠노라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또 한 번 침례를 받아야 되겠네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쳐다보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분들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구름 속에서 평생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와 구름 속에서, 그 구름은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평생 침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아직 내가 살았어. 침례를 받았는데도 숨이 다 안 죽으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침례를 받고도 내가 숨이 다 안 죽어서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나서 침례 받고도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침례 현장을 쳐다보면서 주여 내 옛사람이 다시 오늘 죽습니다. 다시 죽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새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오는 침례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에 침례 받았던 현장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났어. 새 사람은 죽고 물에서 오는 순간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